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한 손길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복된 날, 또 기쁜 날, 주님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인정하고 선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교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성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역,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 속에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만남에 의해서 희비애락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면 좋은 운명이 있지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후회의 눈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만남에는 우연적 만남이 있고 필연적 만남이 있습니다. 우연적 만남이란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나는 만남이고 필연적 만남은 인생에 드물게 일어나고 꼭 만나야 될 만남입니다. 그 필연적 만남은 운명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이 꼭 필연적인 교회를 만나는 이런 필연적인 만남은 우리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특별한 만남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참 좋은 사람 만났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름도 만남도 지우고 싶고 더는 기억하기도 싫은 만남입니까? 그리고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만남으로 만남을 지속하면 불행해지는 만남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성도 만남이 있지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아사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만나게 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만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만남도 잘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과의 만남이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고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람과의 만남 둘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잘못할 경우 교회는 불균형이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가치성은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의 장소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과 만나 서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 사명을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별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에베소 4장 13절 서로가 도와주고 로마서 6장 2절 서로가 섬기고 로마서 12장 11절 서로가 나누는 사도행전 4장 35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그런 만남과 관계의 공동체로서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일 교회 예배만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가기만 한다면 공동체 유익을 누릴 수가 없고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하신 축복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수직적인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필요하고 서로 함께하는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수직적 수평적인 관계가 균형 있는 성도는 교회에 흔들림 없이 견고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으니까 교회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교회는 만남이 중요할까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가 만남이 중요하냐? 이런 교회는 사명으로 서로 부름을 받은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만남을 섭리적으로 의도적으로 헌신적으로 발전시켜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만나도록 하신 목적은 서로 인간관계를 깊이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인생을 즐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 참 좋게 해보자. 그래서 서로 행복하고 즐겁게 함께 지내보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만나도록 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하도록 하는 것. 아무리 인간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만남은 힘이 없고 잘못되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 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사람의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만남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만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적이면 서로가 관계가 또 감성과 영성이 거리가 있어도 좁혀지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며 하나님이 벽들을 깨트려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서 서로 힘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만남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동기가 되어야 일의 과정과 일의 결과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을 시작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 하나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속성대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도들의 만남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는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나 말씀을 통해 항상 들었던 말씀이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늘 듣는 말이라서 진부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첫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마지막 절 24절 우리가 1절 안 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큰 문제들 때문에 고통 겪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랑도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형편을 사도 바울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는 마지막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의 능력과 은사와 헌신이 특별할 만큼 드러난 교회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아픔과 상처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근로의 지편으로 들었던 이 이야기.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놨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 여러분, 이 분쟁이라는 것은 사소한 어떤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큰 분열, 나뉘. 근데 지금 네 개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심각한 갈등과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관계를 맺게 되어서 결국 분쟁이라고 하는 큰 풀행으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의 원인을 사랑의 행함 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느냐? 사랑의 행한 부족이 판단합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헌신은 결국 교회의 분열만 일어날 뿐이고 교회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 사람의 방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오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장 부족한 것이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랑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품으면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성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성도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성이 사랑이다. 예배, 전도, 봉사, 사역, 섬김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 가능한 것이지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섬기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 사랑을 구하고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십시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의견의 이치나 생각이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하십시다. 좋죠.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다. 좋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녹이고 세워주고 힘이 되게 합니다. 섬김의 위력도 사랑입니다. 교회도 사람도 사랑이 힘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도 사람도 사랑이 힘이다. 예. 아침밥 드셨죠? 교회도 사람도 뭐가 힘입니까? 사랑이 힘이다.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이 힘이다.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힘납니다. 사람의 감정은 잠시뿐입니다. 지금 좋더라도 나중은 나빠질 수 있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복이 심하죠. 오늘 기분이 좋으면, 내 감정이 좋으면 활기가 차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오늘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항상 있는 변함없는 사랑, 그게 힘이죠. 둘째는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곳입니다. 공동체는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입니다. 오해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로 만난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났고 그 일을 통해 공동체는 계속 유지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 영혼 구원이나 예배나 훈련이나 기도나 섬기면 서로 힘을 합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한다는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한다는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기뻐해야 할 것은 여기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다. 정말 기쁜 일.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엄청 기뻐합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던 성도들이. 바울이 그것에 기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없고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기만 좋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팀워크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려면 팀워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성도들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서로 팀의 임무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자, 그림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팀워크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까, 사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집힐 수도 있고,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는 레프팅이죠. 팀워크라는 것은 서로 개인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연합과 공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용어로는 동력이라 그러죠. 동력. 동력이라는 것은 서로 도와서 일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서 일하게 하는 관계가 동력입니다. 공동체의 만남은 사람들이 서로 동력을 위해서 동력자, 곧 함께 수고하는 자, 협조자, 서로 일하는 자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워크가 좋으면 서로 동력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약한 것을 세워주는 일을 잘하도록 공급하는 겁니다. 동력입니다. 팀워크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완전한 교회가 없고요, 어느 성도든지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도 사람도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력자들과 팀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이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자세로 섬기게 될 때 교회 부흥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처럼 단점이나 약점,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계속 보면서 야, 너 왜 그런 실수를 하고 왜 그렇게 잘못을 하느냐.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깨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십시오. 서로가 부족한 것을 공급해주고 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동력과 팀워크임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람을 인정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18절인데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사람이 많지 다른 사람을 알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나 공동체의 무너짐의 원인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는 것보다 자기를 더 자랑하거나 내세우려는 자기 중심주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주의. 늘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 기분이 늘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늘 중요합니다. 거기 분쟁이 있고 교회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특별히 스데바나를 말하면서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형제라고 소개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스데바나를 인정해 주라. 부탁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의 표적이 이런 겁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건강하느냐, 그 건강에 대한 표적이 얼마나 서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관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과 존경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를 강조하냐면요, 이게 19절, 20절을 보니까 무난하라, 이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경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난해.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 간절히 무난,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 여기 무난하다는 이 말은요, 아스파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서로 환영하거나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인정하거나 존경하는 그런 표현이죠. 무난하다. 교회마다 부족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기보다는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보다 표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자주 보이게 되고 목소리도 자주 듣게 되고 목사와 중직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자주 보게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런 여건들로 인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의 구설수에 자주 오르고요, 오해가 되는 일도 일어나고 추측이나 기대성의 말들로 당사자들을 곤욕스럽게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드러나면 시기심이 발동해서 잘못 자칫하면 경쟁의식, 열등의식을 해서 서로 모함과 대립으로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참 이상해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시기심이 경쟁의식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의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서로 격려와 함께 무난하고 용기를 주어 공동체가 활력을 얻고 서로 동력자라는 의식이 있을 때 인식이 되어야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일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죠.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죠. 로마서 12장 10절 13절은요. 공동체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실천 지침서라 할 수 있는 교과서인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씁니다. 공동체의 실천 지침, 교과서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활력 공동체로 시작돼야 됩니다. 이제는 서로 깎아내리고 말로 어려움을 주고 깊은 상처를 주어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 인정하여서 이 고마움 있죠.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격려하는 성숙한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하면서 사람 때문에 이 불편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인데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되므로 그것을 보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혹 시험이 들게 할 수 있으니까 너의 그 자유를 조심해서 해라.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유함을 조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나는 다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조심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만들어지고 시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주의사항. 이런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착륙할 때는 물론이고 비행이 끝날 때까지 주의사항에 충실하게 따라야 됩니다. 이륙할 때부터 비행하고 착륙할 때까지 목적지까지. 만일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어요. 안전하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말로 감싸고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표정으로 우리의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도록 서로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은 주님의 동력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의 만남, 사역과의 만남이 더욱 성숙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복을,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관계 공동체가 됩니다. 셋째, 사람을 인정하는 관계 공동체가 됩니다.